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아들이 잠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가서 얘야 빨리 일어나라, 늦겠다, 교회 가야지 하면서 아들을 막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오늘 날씨도 너무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나 이렇게 옷 젖는 것도 싫고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얘야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날씨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 가야 된다.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아들을 막 재촉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일어나기가 싫었나 봐요. 교회 가기 싫었나 봐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교회 가서 뭔가 하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가 그 아들을 자꾸 재촉합니다. 재촉하면서 그래도 네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니?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니? 그 아들을 다시 재촉합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막 재촉합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엄마, 교회 정말 가기 싫은데 교회 장로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장로님이 날 째려보는 것 같고 장로님이 나를 정말 싫어하는 눈초리로 보기 때문에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안 가고 싶어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래도 오늘 네가 가서 설교를 해야 예배가 되지 않겠니?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굿은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눈이 몇 번이나 깜빡거리는지 혹시 세보신 분 있으십니까? 하루에 눈이 몇 번이나 깜빡거릴까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눈이 25,000번가량 깜빡인다고 합니다. 25,000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약 3.5초 만에 한 번씩 깜빡이는 거더라고요. 3.5초 만에. 그러니까 수도 없이 깜빡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깜빡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이 왜 깜빡일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대답하기가 왜 눈을 깜빡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눈을 깜빡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이 건조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눈을 청소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먼지가 자꾸 붙는데 그 먼지를 자꾸 청소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또 눈이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먼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눈곱이 되어지죠. 그 눈곱이 많이 끼게 되어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침침하게 되어지고 느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청소를 해서 눈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계속 깜빡이는 거죠.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심지어 샤워도 합니다. 그리고 집도 구석구석 잘 청소를 해서 청결을 유지합니다. 사실 청결을 유지하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에서도 쉽게 우리가 예방이 되어지고 그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청결한 것, 우리 주변이 청결하고 내 손이 청결하고 내 몸이 청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마음이 청결하면 사실은 우리 삶도 청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늦잠을 매일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이 변화하게 되어지겠죠. 건강한 삶이 되어질 거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아끼지 않고 펑펑 씁니다. 돈을 버는 대로 다 씁니다. 절약하지도 않고 저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좀 노년을 위해서 저축을 좀 해야 되겠구나.
나도 좀 뭔가 아껴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노년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그 사람의 습관,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지죠. 생각이 바뀌는 것, 마음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을 바꾸어 나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몸이 청결해, 옷이 깨끗해,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신경을 많이 쓰죠. 여러분 그래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옷을 입으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다 나오시지 않았겠어요? 일하던 옷을 막 입고 그냥 교회 오시는 분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청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보여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내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처럼, 내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을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겉을 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겉에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속은 잘 신경 쓰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겉이 청결한 자가 아니고, 외모가 청결한 자가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 네 마음이 어떠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겉모습만 청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그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여질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행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들의 외관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접의 겉은 깨끗해,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방탕과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계속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들 선조들의 무덤이나 묘자리를 넓게 쓰고 잘 치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도 입히고 비석도 세우고 좋아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겉에는 멋있지만 그 안에 사람의 죽은 뼈와 온갖 더러운 것, 사람이 썩고 나면 구더기도 생길 거고 더러운 물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으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욥바에 있는 게바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으로 인도하게 해라. 그래서 그에게 내가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좀 들어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찾게 합니다.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려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잡아먹어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상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문에 이르자마자 누가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인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고넬료 집에 따라 들어가면서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외모, 혈통,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냐,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냐, 지금 그거를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그러지 못한 자, 젊은 자와 나이 든 자, 이게 다 파벌이 나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아주 순수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다가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두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이 사랑이 순수하고 청결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건 더럽혀진 사랑이에요. 이건 청결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이 한 눈으로 각자 다른 것을 보면서 두 마음을 품으라고 두 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두 눈을 주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두 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눈을 가지고 이거 맞춰보세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제가 지금 일부러 이러는 것 같습니까? 이게 두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맞는 거지, 한 눈으로 할 때는 이게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정해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이 땡기면 이쪽으로, 어느 날 하나님이 땡기면 이쪽으로, 어떤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 갔다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아서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청결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죠. 우리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얼룩진 사람들입니다. 그 얼룩진 빨래를 세탁기에 돌려 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청결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걸 잘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나가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다 그러면 또 뭐라 할 것 같고.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고 난 다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거고요. 진짜 보는 거고요. 하나는 깨닫는 것, 경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간다라고 얘기하죠. 시장을 보러 갑니다. 나 시장 보러 가. 그러면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시장 구경하러 가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장을 진짜 보러 가는 것, 무엇을 사러 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죠. 오늘 여기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냥 보고 바라보고 내 눈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성령께서 나와 손잡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고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가?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 맨날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우리가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 땅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매일매일 결단하며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축복받으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